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561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쪽 열왕기하 2장 561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이니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혼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객하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11절까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 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를 알려주시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택하여 본다면은 오늘 제목처럼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이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그 모든 성공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성공을 했다면은 모든 것이 성공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성공하는 방편,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믿음에 성공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면해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절하고 제목하고 요절하고 한번 하고 합시다. 제목 시작. 믿음의 성공자가 되자. 한번 더 합시다. 시작. 믿음의 성공자가 되자. 요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이나 이방 나라의 모든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주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참 선지자가 엘리야요. 또 이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명하신 그 소명을 다 이제 이루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간 사람이 몇 사람 있지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에녹이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시려고 엘리야에게도 알려주셨고 또 엘리야와 함께한 엘리사 또 무리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생도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자신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비롯한 그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선지 생도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직무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보시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 차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어디로?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길갈에 두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는 베델로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하시니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사신과 하나님에게 또 당신의 혼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에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게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구나, 길갈에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베델에 나아갑니다. 베델에 나아갔는데 베델에는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엘리야를 말이겠죠,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하기를 청컨대 너는 여기에 베델에 머무르라. 그러면서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된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또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여기도 안 됐구나,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는 어디를 가냐 하면은 요단으로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는데 여리고에도 거기에 선지자 생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0명 있었다 그랬는데 그 선지자 생도들이 또 엘리사에게 나와 또 말하기를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아나이까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또 엘리야에게 여리고에 사는 말입니다.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러하니까 또 엘리사가 당신의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에 내 제자
엘리사가 여리고에도 머물지 않겠구나. 끝까지 나를 따라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요단가로 나아갔습니다. 요단가로 나아가서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성전 하실 것을 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 요단강을 건너려 하니까 배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고무포트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말아 물을 칩니다.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물이 갈라지니까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향할 때 뭐가 갈라졌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 육지같이 된 것처럼 이 엘리야가 자기 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니까 그 치는 대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육지가 되어서 두 사람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너가서 이제 엘리야로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성전 그렇게 할 그 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후계인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9절 같이 합시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기까지 내가 따라온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냐, 내 소원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걸 한번 말해보라 이래 하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 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참 쉬운 것을 구했다, 어려운 것을 구했다. 참 귀한 것, 참 어려운 것을 네가 구하였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가지고 두 사람을 떨어지게 해가지고 엘리야를 성전시킵니다. 성전하고 엘리사 혼자 남습니다. 엘리사 혼자 남는데 엘리사가 참 이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무슨 능력으로 건너오겠습니까? 그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강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결국에는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가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감의 갑절에 영감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기대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기대해서 참 엘리야 못지않는 것만큼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이 선지자가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의 신앙, 이 엘리사의 이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나오고 또 엘리사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지요? 선지생도들이 나오죠. 선지생도들이라는 것은 오늘 신학자라 그래, 신학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 안 됐지만 또 일반 믿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이치를 이렇게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의 신앙입니다. 이들의 신앙. 엘리야는 주님을 상징한 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참 주님 한 분만 믿고 주님 한 분에게만 소망 두며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다음에 이 엘리야를 신앙에 마치 아브라함을 우리에 뭐랬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삼듯이 이 엘리사는 엘리야는 주님을 모형한 것이 엘리야입니다. 주님이 모형한 엘리야를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그다음에 나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 그 내용이 오늘 어디에서부터 따랐지요? 길갈에서 따랐고 또 어디에 따랐지요? 길갈 넘어 베델에서도 따랐고 또 어디에 따랐고 여리고에서 따랐고 또 어디에 따랐고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렇게 따라서 이 끝까지 엘리야를 놓지 않고 따랐던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리고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신앙생이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또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가 참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알고 이 엘리야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전적 믿고 또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포로 에녹을 하나님이 산채로 이렇게 데려간 것처럼 이 엘리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선지생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알았고 선지생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지만은 선지생들은 알기는 알았지만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구경만 했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엘리야를 끝까지 알았던 이 엘리사만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과 기적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했고, 또 엘리야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의 그 신앙 걸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외에 이 선지자 신앙자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하면은 엘리사의 그 신앙 걸음만이 성공이고 그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신앙 걸음은 자,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였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선지, 이 사도들은,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를 알아가는 그 엘리사를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을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이러니까 엘리사가 그러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은 이 엘리사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도우는 것입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왜 그런 생각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그 당신이 그 따라가서 무슨 이렇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참 엘리사를 겉으로는 위하는 척 했지만은 실은 엘리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참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저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참 주님이 칭찬을 했지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여야 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랬습니까? 그 일이 참 주님에게 이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님은 뭐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듣고 주님을 위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위하는 말이 그 일이 참 이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위하는 말을 했지만은 실상은 주님을 뭐 하는 일입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일,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또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 선지 생도들도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데 그거 따라갈 일이 뭐습니까? 따라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그렇게 참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고생입니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엘리사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은 엘리사가 볼 때는 이게 잠잠하라 이 말은 엘리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또 뒤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선지 생도들이 또 뒤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제 엘리사가 돌아왔습니다. 영감의 갑절 능력을 받아 돌아왔을 때 이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했으면 우리 말하면 영과 혼은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이 몸은 이렇게 데려가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은 이 몸은 어느 산이든지 어느 골짜기든지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수색되겠죠. 용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엘리야의 몸을 찾아오도록 그리 하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말 듣고 참 어이없는 그런 말이지만 너무 주장하니까 그러면 가봐라, 보내봐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50명의 용사가 3일 동안 주야로 그 참 엘리야 승천한 그 지경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그런 산들을 다 이렇게 수색했지만은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야 그래 왜 자꾸 그렇게 참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엘리야는 누구를 모형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형한 것. 그럼 엘리사는 무엇을 모형한 것이 되겠습니까? 진실이 믿는 천민실이 믿는 성도를 모형한 것이 이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지 성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예식 신자가 되죠. 예식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식 신자는 것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겉은 믿지만 속은 뭐는 겁니까? 믿지 않는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식 신자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가? 엘리사를 진실한 성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엘리사처럼 끝까지 누굴 따라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어떤 그런 참 유혹이 있고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자가 신앙에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오해 정각이 있지만은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에 신앙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단계마다 어려움이 있고 또 단계마다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유혹들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참 좋은 것에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운 것에 고생이 있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한다 말입니까?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신앙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른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만이 무슨 성공할 수 있다? 믿음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다시 증거한다면은 믿음의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구원을 말하겠습니까? 성화 구원, 건설 구원, 영이 구원을 말하는 것. 그러면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은 누굴 닮습니까? 주님을 닮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간 것은 엘리사를 닮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를 따랐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경만 해요. 구경. 같이 하죠. 구경만 했어요. 구경. 이 선지 생도들은 이 엘리야가 성전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도 잘 알았지만은 그 성전할 그 구경만 어떻게 성전하지 하는 그 구경만 하려고 했지 직접 따라가는 그런 걸음은 없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좋을 때는 뭐 주님 따라가지요. 어려움이 오실 때야 뭐 얼마든지 뭐 참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오해 증가하겠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은 엘리야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걸 성하라 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 구원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택함과 예수님의 대속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따름이요 믿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성화의 이 구원을 행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선지 생도들 또 그 일반 그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따르지 않다 이 말은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랐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참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런 권능도 받았고 또 영감의 갑절도 받았고 또 엘리야를 계대하는 그 엘리사를 계대하는 그런 엘리사가 되었고 많은 그런 참 능력을 행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이 쓰임 받는 그런 엘리사가 된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 예.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와도 우리는 엘리사처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은 목적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이 주님을 닮은 사람 그렇게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고 또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치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그 소망,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누구와 같이 되는 거? 주님과 같이 되는 이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무슨 성공? 믿음의 성공입니다. 맞아요. 믿음의 성공. 믿음의 성공자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엘리사처럼 그런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참 신앙 걸음도 걸어가거니와 주님을 닮는 그 성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 노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 이렇지 못한 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누굴 따르는 성도? 주님을 따르는 이 성도가 되면은 무슨 성공할 수 있다? 믿음의 성공합시다. 요 성공하면은 모든 성공 다 합니다. 이 성공 못하면은 모든 성공이 다 자기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걸어간 걸음이 진실한 성도의 걸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참 믿는 성도의 신앙 걸음이다. 이 걸음만이 우리가 참된 걸음이지 뭐 주저주저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참 잘 믿는 사람 구경만 하거나 나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만큼 믿으면 되지 그것은 전부가 다 이거는 속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딱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딱 판정하고 결론적으로 엘리사처럼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마다 우리가 유혹의 단계가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의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때마다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 믿음의 성자가 다 되도록 합시다.
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